예, 원재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06년에 삼위계를 수지하고 난 뒤에 수도함에서 동안거 때 이제 법당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저희가 조계종 이제 기본선언에서 갈말을 거쳐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선의 뜻이 있어가지고 선수행에 그래서 기본선언에 입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7년 이제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선언해서 큰 방에서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선에 대한 선수행에 대한 의지가 되게 확고했어요. 이것이 내 끝까지 가야 할 길이다. 난 여기서 뼈를 묻는다. 이런 식의 되게 결의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정진을 마음에 두었고 화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행동 똑바로 해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애썼는데 애쓰다 보니까 상기 많이 나고 이제 몸에 이제 탈도 많이 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옳은 방식의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난 여기서 반드시 공부를 끝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노력이냐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지만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좋게 봐주신 스님들이 많으셨어요. 어른 스님들, 선배 스님들 많이 봐주셔가지고 여러 덕담들도 건네주셨는데 좀 독특한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뭐 정진하고 애쓰고 뭐 수행한다고 눈에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저를 한번 방으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봉암사에 들어간 나이가 29이었어요. 20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절집에 와서 정진한다고 참 기특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당신의 이제 삶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포교도 좀 하시고 이런 다방면으로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선언에 좀 몇 철 놔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께서 선언에서 정진해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선언 다니는 분들께서는 깨달음을 어떤 최상의 목표로 궁극의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나이도 젊고 대학도 나오고 군대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당시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선원이 아니라 군법당이다. 그래서 군법사로 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 포교 일선에 나아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군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계급이 대위부터 시작을 해요. 아마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으면은 아마 중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군대를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대위부터 시작을 하고 군법당에 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제 법회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동국대 대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따놓는 게 앞으로 이제 저희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계획을 한 것이죠. 당신만의 생산성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박사학위를 따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어디 가든 활동할 수가 있고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선원에 있지 말고 군법사로 전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근데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수행에 대한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님 어른 스님으로서 이제 예경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거 수행해봐야 선언해서 수행해봐야 남는 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약간 제가 비틀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일종의 말대꾸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저의 뜻, 의지를 그렇게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수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행해봐야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어야 수행이다. 이게 말이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죠. 수행의 결과로서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니까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음이 없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확실히 못 받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수행은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라든지 어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다른 종류의 관계성, 위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한다면은 이 수행은 사실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정말 진실한 의미의 깨달음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선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깨달음을 진실한 구경각을 얻게 된다면은 인천의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하늘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천신도 나한테 공양을 올린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니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의정부 망월사에서였는데 이 스님께서 공부를 꽤나 하셨어요. 정직력도 좋으시고 분명히 여러 선지식들과 거량도 하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스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스님 뭔가를 겪긴 겪었구나. 큰 어떤 경계가 왔긴 왔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스님과의 약간 대화를 깊이 했어요. 깊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나한테 경계가 왔고 난 분명히 뭔가 된 사람인데 이 스님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일면을 봤다든지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공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겪긴 겪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 싫어하지? 내가 법문할 적에 왜 다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이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리고 스님들 만나면서 약간의 괴각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기행을 보이면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흔적들을 쓱쓱 이제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캐치하면 내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한번 좀 버거량을 해본다든지 어떤 내 법이 우열로서 딱 압도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흔적들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법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수행이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믿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야 내가 일단 깨달았어 너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따라와 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거 남들의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삶이 익어가지고 내 깨달음이 아주 순숙해가지고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법의 향기로 펼쳐진다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고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를테면은 자연스러운 공양 관계도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공양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양도 인연에 맞게끔 전체로 다 회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른 의미의 공양과 회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으로서 펼쳐지는 것이 어떤 깨달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전체 삶이 흘러가는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나를 존경 안 해주지? 왜 내 깨달음을 인정 안 해주지?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이제 제가 소식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종류의 어떤 번민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몇 분들을 좀 만나 뵀어요. 어떤 법사님도 계시고 제 주변에 이제 도반 스님도 계신데 이분들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제가 하는 어떤 법문이라든지 책 내용이라든지 어떤 강연 주제, 법문 주제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것들이 눈앞으로 탁 구현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해요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미심쩍은 구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일까? 내가 아직 뭔가 부족한데 한 느낌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눈앞이라는 이 텅 빈 바탕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고, 여기서 선정에도 잘 들어가고 분명히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고 있긴 한데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도반 스님에게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경계에서 여전히 부닥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이 자리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분명해지고 분명히 커졌는데도 여전히 삶의 경계와 순간에서 흔들리는 마음, 어떤 복잡해지는 생각 때문에 삶을 살기가 수월치가 않은 거죠. 도반 스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삶에서 경계를 닦아나가는 수행이 이게 진짜 수행인데 이 수행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10여 년 정도 잡고서 꾸준히 해보시면은 좀 더 나은 삶이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요. 분명히 어떤 큰 스님들의 법문 아니면 요즘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잖아요. 다 이해해요. 내가 그것들을 다 이해해.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미진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법사님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당신께서 5년 동안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됐는데 5년 동안 뭔가 더 나아가지 않고 더 나아갈 구석이 있을 것 같고 무언가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좀 솔직하게 당신의 속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러지? 분명히 이 자리가 제대로 확인된다면은 어떤 종류의 펼쳐짐이 드러남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벗게 충만하게 분명히 잘 이루어질 텐데 왜 저렇게 미진한 구석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도반 스님도 그래요. 분명히 당신이 선정 수행력이 뛰어나시니까 이 자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갖고 계시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긴 하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정으로 들어가고 이 눈앞으로 확인하는 게 어떤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심지어는 그 노력마저도 멈춰져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내 어떤 감정, 생각, 느낌들이 어떤 나에게 부적절한 나의 어떤 선정을 방해하는 듯한 여전히 나를 흔드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자리 확인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수행은 아니에요. 나쁜 수행은 아닌데, 근데 생각, 감정, 느낌 이것들이 내 생각으로서 내 관념으로서 이것들이 진실해, 이것들도 옳은 일이야, 이것들이 법이 드러난 모습이야 라고 생각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훅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훅.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여전히 더 이상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선정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불교 공부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비워냄이 부족한 것 같다. 이해가 부족하진 않아요. 경험도 부족하진 않고. 그러나 비워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펼쳐짐을 방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추번뇌와 거친 번뇌하고 이 미세한 번뇌가 있다고요. 미세한 번뇌들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본 자리,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 같은 분별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전히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깨달음, 법에는 깊고 얕음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사람에는 깊고 얕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조단경에서 육조 해능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식들아, 법에는 단박의 깨침과 점자로 깨침이 없다. 깨침에는 돈점이 없다는 거죠. 법에도 돈점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기합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닦느니라. 그래서 돈오 돈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도 그렇고 다른 수행자들의 삶을 깨달음의 과정들을 돌이켜봐도 그런데 실제로 돈오 돈수가 분명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해능스님 그렇죠. 돈오 돈수죠. 당연히 그렇게 되신 분이 계신데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사실은 돈오 점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깨달음의 어떤 역량 크기가 확장되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육조 단경에서는 영리하고 우둔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자면 돈수로서 단박의 깨침을 얻으신 어떻게 보면 육조 스님은 사실 글자를 못 보셨어요. 문맹이셨어요. 문맹. 글자를 못 보고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데 법의 이치에 단박에 개합이 되신 거죠. 그런 분들을 영리하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영리함이 어떻게 하면 영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생각 분별하는 방식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한 번에 턱 씌워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영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냄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깨달음도 큰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서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고 한 거예요.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도 작은 것이고 깨달음 자체는 크기가 없지만은 그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의심의 정도에는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마다 그 마음의 그릇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그릇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익혀온 삶의 습관들 혹은 이제 주변의 관계들 자신만의 원력의 어떤 크기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 그릇이 형성이 되는데 깨달음의 크기가 왜 다르냐면은 그 깨달음을 담을 수 있는 자신의 마음 그릇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르게 오는 겁니다. 누구는 큰 깨달음으로 분명히 와요.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작은데 왜 이렇게 좀 뭔가 대천세계를 휘어잡고 온 우주로 뻗어나갈 것 같고 저 가야산을 좁쌀만한 이제 크기로 달달 접어가지고 우주로 탁 튕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난 되지는 않는데 왜 저러지?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되게 엄청난 비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난 되지 않는데 그럼 내 깨달음은 작은 건가? 이게 깨달음이 아닌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비워냄이 크면 클수록 그 깨달음의 이 전체성으로 개합하는 정도는 당연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그릇은 어떻게 커질 수 있냐면은 내가 비워낸 만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비워냄이 작다면은 그래서 내 마음그릇이 이를테면 이 종직그릇만하다 한다면은 그 종직그릇 이 전체 중에 종직그릇만한 크기만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낙가만하다. 그러면 낙감이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낙감이랑 경계마저도 확 무너져 내리고 정말 커졌다 한다면은 이 천하 삼천대천세계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 그릇의 크기와 모양과 어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자신에게 체화되는 정도라든지 크기, 방향성, 모습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방향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깨달았다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다 존경받는 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어르신으로 모셔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산천초목에 깨달음을 이제 얻고서 분명히 체화하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사는 무수도인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약간 깊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존경받는 큰 어르신으로서 선지식으로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 그런데 그 자기 그릇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습관들, 아니면 좋은 인간 관계들,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큰 원력들만큼 그 그릇이 커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하나로 다 끝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욕망이 아니라 원력들을 행한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미세한 것까지 잘 비워낼 수 있다면 이 전체성과 제대로 온전하게 개합해서 삶의 경계들, 순간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나갈 수 있어요. 깨달음의 크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 깨달음을 담는 마음 그릇에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커진 상태에서 이게 다 깨달음과 개합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삶의 경계를 닦아나가는 수행이 좀 더 원만해지고 수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수행을 충분히 해오신 분들께서 여전히 미진한 구석들,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느낀다 한다면은 당신들께서 집착하고 있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별의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렇게 잘 내려놔 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쉬어줄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나 자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어떤 이제 통로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법들은 사라질 필요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정말 중요한 인연법이거든요. 이 모든 감정, 생각, 느낌들이 펼쳐지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통로, 과정, 그릇들을 잘 닦아 놔서 이 법들이 잘 펼쳐지게끔 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잘 비워놓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종의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따르자면은 우리 깨달음, 지혜, 눈앞, 허공 이런 것 자체에는 크기도 없고 모습도 없고 또한 생멸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생멸이 있어요.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크기, 모습, 생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크면 클수록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어떤 인연법들도 저는 온전해지고 또한 진실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법은 다 달라요. 자기만의 어떤 생활 습관,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 관계, 원력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여기를 최고라고 여기고 이것을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면 나는 굉장히 괴로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좋은 도구와 수단도 없는 거예요. 다만 착각만 벗어날 뿐이지 나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에 대한 집착과 착각만 벗어날 뿐이지 이처럼 나처럼 좋은 도구와 수단, 과정, 통로는 없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있다고 하셨죠. 지혜는 이 공성으로서 텅 빈 전체성으로서 개합하는 어떤 그 지혜를 뜻하는 것이겠지만 당신의 인연법을 잘 활용하시면서 말과 생각 활용하시면서 그 교단을 굉장히 크게 넓히실 수 있었고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 교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덕인 거예요. 인연법을 잘 활용한 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행에서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내 성공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애초부터 그런 성공도 인식도 인정도 어떤 부귀 영화도 다 필요 없다. 나 오직 남기지 않는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본인만의 투철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 수행의 길을 분명히 제대로 가게 되어 있고 인연법이 잘 맞고 한다면은 자신만의 안목이 환히 펼쳐질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워내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비워지면은 온전히 채워져 있음을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는 어떤 감각 대상 욕망들을 맨 처음에는 부정해야 되고 저걸 벗어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 텅 빈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한 현상, 경계, 모습들임을 자신으로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가 분명히 생겨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워냄의 수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